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분자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 조직에 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또 양적으로 이제 부흥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연히 교회의 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직분자의 원리는 세 가지를 따라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선권의 원리와 분담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교회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죄되고 본토 지역의 그 출신인 이런 히브리파 히브리인들의 그 텃세로 인해서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헬라파 과부들이 좀 원망을 하게 되고 이제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교회의 흐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또 이렇게 좀 기준을 두고 그리고 이제 직분자가 되는 이런 원리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제 첫째 직분자의 선택의 원리로서는 우선권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의 첫 번째 직무는 구제보다는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가 증거합니까? 이제 보통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집사 직분자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구조를 담당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요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파의 이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네 부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첫째는 구제보다는 말씀 사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첫째는 근본적이고 권위 있는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과 또한 진리를 그 시대에 적용시키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부류와 그리고 개인들에게 호소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류와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성장시키는 목회적인 그런 모든 기능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그 일들을 사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다른 분주한 일들은 다른 집사님들을 이제 피택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제 또 일을 분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직분자들의 선택의 원리에 있어서 분담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담당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 교회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적재적소에 직분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신속 원활하게 서 가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인 거죠. 거기에 이 일을 맡은 일꾼들은 우리가 적절한 그 인재들을 또한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짐을 분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여기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국에는 이제 그 개교회의 성장만을 힘쓰다 보니까 이런 구제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눈에 이렇게 띄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죠. 다를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그 체계를 잡아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참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단 나가라고 그래서 일단 나와가지고 여기에 왔다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또 그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도움을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우리 전도팀들과 이 일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자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이 그 시스템을 정말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그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일하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3, 4절에도 7 집사 선택이 나오죠. 집사라는 그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연단과 또 하나님의 다루심의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만큼 점점 저 자신을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섬김을 받아 왔다면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 전파로 섬기고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와 공개하는 일들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선택해서 세우는 작업은 교회의 일을 분담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봉사를 위해서 직분자들도 필요하기에 또한 그러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발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지금 말씀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직분자의 선택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일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죠. 어떤 자신의 명예나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태도가 배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이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시련에 부닥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나의 생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과 또한 기도로 섬김의 자세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되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죠. 이제 그 둘째로 칭찬 듣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건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웬만하면 더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한 기근과 기갈에 걸린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는 믿음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편과 생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코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에 필요한 지혜와 은사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주 정확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전과 성숙은 말씀의 기초를 두고 각각 분담해서 일을 감당할 때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 각자의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즘 직업화되어가는 이런 성직이라는 이름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한 하나님의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또한 직분자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질 않고 세속화되어 좀 세속적인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목회의 길에 좀 들어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8절부터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또한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각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고까지 말하죠. 율법과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싸움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도 또한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연결되지 않고는 이 율법과 복음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율법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디 가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나사렛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성전을 허는 그 사건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잘못라고 이제 그 말씀을 잘못 들은 거죠. 그러나 이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모세처럼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얼굴이 요즘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주 환해졌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에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빛의 광채가 우리 성령을 이렇게 받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또한 여러분의 이제는 그 살아가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과 심령을 주장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환경으로 느끼고 또한 삶 속에서 세세히 또한 간섭해 오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